지금 로마서 9장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9장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할 때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말을 하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이런 것들 담을 수 있겠지만 참말을 하고 할 때는 숨겨져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푸슈도마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숨겨진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숨마르투레세스 모이 모이 하면 이 1인칭 역격이거든요. 내 안에서 숨마르투레세스 더불어 증거한다. 테스스네이데세오스무 나의 양심 안에서 나의 양심과 더불어 내 안에서 더불어 증거한다. 그래서 양심과 내가 더불어 증거한다. 아, 양심이 말하고 내가 말하고 이 더불어를 그렇게 번역도 했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엔 푸뉴마티 하기 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 안에서 양심과 더불어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더불어가 나와 양심이 함께 말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순에이데세우스 양심이 뭐라고요? 함께 컨시어스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양심이 혼자 제 홀로가 아니고 율법 아래 양심이 있고 오메가 시대의 함께 아는 것이 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그러면 이 뭐라 그러나 여기 개역성경 번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 성경대로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지요.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 양심도 율법 아래서의 양심은 타자가 나에게 준 도덕과 윤리적인 규칙이고 또 이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거룩한 영 안에서 그리고 함께 인식하는 것 새로운 양심이에요. 율법 아래의 양심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이야기로 하면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영을 좇는 것을 함께하는 그 의식 이게 새로운 양심이거든. 영을 좇는 것이 어디에서 가능해요? 엔 하기오스 푸뉴마 엔 푸뉴마 티 하기오 영 안에 머무르는 이들이거든요. 그들이 갖는 영을 좇는 의식 이게 함께 그 다음에 이건 그 헬라어로 하면
순 마루뚜 루세스. 무슨 얘기예요? 함께 증거한대요. 지금 나와 양심이 더불어 증거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나와 함께 영을 좇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의식이 어떻게 해요? 함께 증거한다. 마루뚜 레세스. 그러면서 골육 친척에 대한 그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을 좇는 약속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 양심이 이걸 전한다.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뉘앙스가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제가 말이 많은 거예요. 내 양심이 정말 저들이 저렇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영을 좇는 이들의 의식은 누구나 그 새로운 수네이데세오스는 영을 좇으려는 그 마음은 육에 속해 있는 이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함께 영에 속한 새로운 그 약속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함께 이 영을 생명의 세계를 향하기를 원한다. 그런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더냐. 우리를 또 어때야 돼요? 바울을 닮아서 그래야 되지.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새로운 율법이 돼요. 새로운 율법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피켓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모든 전도자들이 하는 양태잖아요. 새로운 율법으로 이걸 변환시켜서 써먹고 있다고. 생명의 속성은 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 처음 언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알아서 각자 좀 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전도 형태로 이걸 몰아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상태가, 바울의 상태가, 그러하구나. 생명과 이 법과의 관계에서 생명에 속하게 되면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겠구나.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래요. 여기 지금 4절에 나열된 것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기 나열된 게 한 6개 맞나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이거 잘 봐보세요. 이게 종교적인
그 덕목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됨인데, 양자됨. 그 다음에 독사라는 영광. 생명나무에서는 호드죠, 호드. 디아데케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디아데케와 그 다음에 율법을 노모데시아 그러죠. 노모데시아 그러는데 여러분 노모데시아와 위에 피오데시아 이 뒤에 데오스의 역격 형태로 데시아 그러잖아요. 위에는 뭐라고 했어요? 피오데시아는 양자됨. 그 다음에 노모데시아는 노모스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말이거든. 노모스 데시아는 그러면 여기선 율법을 세우신 것으로 번역했는데 노모데시아 이걸 어떻게 할까? 양자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이죠. 노모데시아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 그래서 율법을 세우신 것으로 번역한 것이 맞을까? 요거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거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법됨이지. 양자됨처럼. 하나님의 법됨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 고륙 친척 유대인들에게 줬다. 그리고 라트레이아 예배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프로스퀴네오와 라트레이아 그 두 구분을 말씀드렸는데 하이 에팡겔리아이 약속들이 있대요. 약속들. 이 개념들을 여기 나오는 6개의 개념만 가지고 6시간을 한 개념씩 6시간을 가져도 충분히 좋을 주제들이거든요. 그런데 빨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여기 언약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디아데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전통 속에서 성서가 우리의 정신적인 공동체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오던 그들 문화 속에서 전승되어 오던 그들 공동체의 정신적인 유산들이에요. 성서는, 모세 오경은, 토라는. 근데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독특한 그 성서의 유형이 있는데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 언약, 계약, 디아데케. 디아라는 말은 디아데케라고 하는 것은 디아 전치사지요. 이게 디아는 무엇을 통하는 거예요. 이 디아데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디아데카이 이건 티테미에서 나온 단어인데 뭐냐면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인가를 두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놓는 거예요. 티템이라는 게 놓다, 두다.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인가 약속을 하고 그 계약을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거든. 계약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고 대전에서 히브리서 그 8장 읽을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로마서 읽는데 이게 반복해서 나와가지고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읽어가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오늘 들어서 이게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인들의 세계에 매우 독특한 유형이구나.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에게 계약이다. 물론 부동산 계약한다든지 이 거래 비즈니스에서 계약이란 말이 오가지. 근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상호 조약이라든지 동맹이라든지 서로 약속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약하는 게 많다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로마서 9장 4절에 디아데케라는 계약이라는 단어와 에판겔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약속들이 있다. 약속도 언약이에요. 약속은 뭐야? 나와 너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언제 어느 곳에서 모임을 갖자. 이게 약속이죠. 약속이란 말이 나와요. 디아데카이란 말도 나오는가 하면 에판겔리아이라는 말이 나와요. 언약도 약속인데. 에판겔리아. 약속은 어떤 차이가 있지? 계약과 약속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여기서 로마서 9장 4절의 계약이란 말과 약속이란 말을 동시에 언급을 할까? 사실은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읽어보면서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호이, 파테레스. 봐요.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지금 그 유대인들의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바울이 이스라엘의 특성을, 내 고륙과 친척들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을, 자기 조상들과 유대교우들, 로마에 있는 개종한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써지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육신으로 생각하는 유대인이 있고, 육신에 따른 이스라엘이 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구분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얘기로 이제 이입을 시킬 수 있죠. 아하, 그가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이 육체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삭의 씨로 난 자라야 되시다 라고 이제 구분하기 시작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면서 약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판겔리아, 아까 디아데케와 에판겔리아, 디아데케는 언약이라고 했고 에판겔리아는 약속이라고 했어. 여기서 약속이란 말이 다시 나와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도대체 약속이 뭘까? 언약이 뭘까? 그러면서 약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약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판겔리아의 말씀은 이것이니라. 뭐래요?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약속이래요. 아, 이게 유대인이래요. 아니, 이게 참 이스라엘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육신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가? 무엇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이나 아무것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지난번에도 이거 좀 말씀 나누긴 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뭐 하신 대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게 뭐였었어요? 신설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건 진설된 대로. 이게 약속이래요. 그런데 이게 약속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언약이래요. 이게 우리의 정서 속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뭐가 전승되어 왔었어요? 조상적부터 그들의 이 모세 오경이 이야기 속에서 그들 공동체 속에서 쭉 전승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할 때에
언약이 우리가 약속에 사인한 적이 있느냐? 그 영상 들어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나는 언약에 약속한 적도 없고 근데 일방적으로 약속해놓고 약속했다고? 인생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약속을 받고 살아요. 약속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처음 약속이 있어요. 처음 약속. 처음 언약이 있다고. 처음 언약은 어떤 약속을 하고 인생이 살아요? 이게 처음 계약을 우리가 맺고 살아요. 모든 이거는 히브리이냐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 속에 끊임없이 뭐해요? 뿌려지는 씨가 있어요. 아무개야, 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리버리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어리버리하게 살다가는 굶어 죽게 되어 있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큰 자가 돼야 되고, 너는 엄마 아빠가 보니까 여러분 손주를 보면서 얼마나 이쁘고 방실방실 여러분 마음이 흐뭇해요. 손주 손녀를 보면. 왜? 저 아이는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잘났거든. 제일 예쁘고 영특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영특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어쩌다가 우리 집안에 이렇게 영재가 태어났지? 큰 자가 될 거다.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울 거다. 라고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살아계신 4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 아이에게 무엇을, 야, 너는 참 잘났다, 영특하다,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태어날 줄 미처 몰랐어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 아이에게 뭔가를 입력을 시켜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큰 자가 될 거야. 집안을 일으킬 거야. 우리 가문의 중심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 아이에게 뭐예요? 그걸 집어넣어 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뭣도 모르고 젖을 빨면서 방실방실 하면서 그것에 호응을 하지요. 빵끝 웃는 것으로 호응을 한다. 아멘. 그렇지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그것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신은 뭐 하고 있어요? 자필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필 사인을, 계약을 하고 있다고. 히브리인들은 이런 정신의 현상을 약속과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성서에 이 정신의 세계를 읽어가는 방식을 그들의 공동체 문서에 이야기 속에 언약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인생들의 정신 현상을 계약이다, 약속이다, 언약이다라는 말로 폼을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건 히브리인들만 하는 정신의 양태가 아니구나. 모든 인생들이 그런 계약의 방식으로 시작되는구나. 알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첫 언약은 연약하여 할 수가 없대요. 문제는 그 첫 번째 언약 있잖아요. 처음 언약. 네가 큰 자가 될 거야. 큰 자가 되려고 피 터지게 살다가 보니까 뭐예요? 삶이? 이 방식만이 전부가 아니네. 그곳에서는 날마다 사람이 살아갈수록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니야. 강팍해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진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해야 집안을 일으키게 생겼네.
왜? 내가 이겨야 되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뭐가 찾아오겠어요? 물음이 찾아온다고.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언약과 약속이 나를 과연 나다웠고 나 되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근본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계약의 방식이, 새로운 언약의 방식이 성현들이라고 할까, 큰 깨우침을 잇는 이들로부터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그거는 너의 참모습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 자신을 뭐 했다고요? 잃어버리고 산다. 너는 큰 자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서 정작 너의 고유한 너가 있는데 그 너를 네가 뭐하고 산다? 잃어버리고 산다. 그런데 그 너는 명년 이맘때가 되면 그 너를 뭐 할 수 있을 거야? 낳게 될 거야. 이 새로운 언약을 받아든다고. 이게 새 언약이라고. 근데 그게 뭐예요? 약속으로. 그런 내가 있을까? 나는 나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먼저 살아간 이들에 의해서 인생은 그 처음 언약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툭툭 선문납처럼 전달해 놓고 온 것이, 아니 혹은 내 안에 깊은 곳에 그래 이게 전부야, 전부이겠어, 나는 나의 참모습이 무엇인가 본래의 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지 하는 그것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아직 내게 임하진 않았지만 그래 당신의 참 모습은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직 오지도 않은, 낳지도 않은 나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약속을 받아든다고. 새로운 약속을 받아든다고. 그래 나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남편으로부터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혹은 이 경제적인 짓밟힘, 이 많고 적고 있고 없음의 세계, 잘났고 못났고, 너는 동창회 가면 얼마나 우리 다 불행하잖아요. 동창회 가면 다 불행하잖아. 이런 시스템으로부터 상관이 없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새로운 나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내가 받게 된다고. 뭔가 있을 거야. 이것을 무어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넘어선다라고 하는 넘어서의 세계가 있을 거야. 거기에 진짜 나다운 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넘어선다라는 게 메타예요. 메타노에오. 이 사이클에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약속으로, 디아데케, 언약으로 받는다고. 언약으로. 약속이 먼저 온다고.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런 요소가 있긴 한데, 두 번째 언약은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부터 온 약속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야. 그거를 예수가, 그래 나는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나야. 그게 나의 길이야.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이 세상 무슨 깨달음이고 나발이고 내가 나인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알레데이아더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참 목자야. 이 예수의 믿음이 나한테 뭘로 찾아와요? 그의 믿음이 나에게 믿음으로 찾아온다고. 먼저 그 믿음이 와서 아 그래 나는 어느 때 명년 이맘때 이제 처음엔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와서 그래 이 나로 명년 이맘때가 되면 이 나로 살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그런데 이걸 또 바꿔놨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으로 바꿔놨지. 이 두 번째 언약도 지금 바꿔놨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모세에게 이 새 언약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게 한다고.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들려준 출애굽기 3장 14절의 이 천둥 번개. 아 이게 새 언약이구나.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새 언약이구나. 이 새 언약을 들고서 애굽에 간다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내가 너로 살 수 있는 곳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은 이 새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받지 않고 그곳에 가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왕으로도 하겠구나. 새로운 큰 자의 이데올로기로 새 언약을 옛 언약으로 받는 묘한 습성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제 자기 안에 이 영토를 자기가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큰 자가 돼서 왕노로 타는 줄로 알고 저렇게 기독교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그 왕이 되려고, 바로가 되려고,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바로가 되려고. 예수 믿고 바로가 된대. 바로 가야지. 그걸 복으로 알고 있다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할 것을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얘기를 듣고 네가 너로 살게 될 거야를 네가 왕이 될 거야로, 왕이 되는 건 분명하죠. 근데 그 왕이 아니거든. 그 왕이 아니거든. 그걸로 들어요. 처음 언약으로, 처음 약속으로 듣는다고. 그들은 지금 약속을 받고 저 난리예요. 어떤 약속? 왕이 큰 자가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 않을 걸로 믿고, 머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내 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거든. 사람들이 머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명기에 나오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말은 내가 뭐가 된다고요? 내가 나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아르케가 된다는 말이라고. 내가 나의 아르케가 된다는 말이라고. 너의 아르케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부 기독교인들은 머리가 될지언정이 학급에서 1등 하는 것, 어느 단체에서 리더가 되는 것, 전부 남의 머리가 되는 것으로 그거를 전부 축복 기도로 하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가 된다는 말이거든. 그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말은 내가 나에게 알파요 오메가가 된다라는 말의 예언이거든. 그 예언을 뭘로 바꿔요? 처음 언약으로 바꾼다고, 큰 자 이데올로기를 바꾼다고. 신명기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묘한 일이야. 약속의 말씀은,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약속으로 시작되는데 그 뭐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언약이구나.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언약, 약속, 계약 이런 것으로 뭐 하고 있구나? 표현하는 그들의 묘한 그 사태를 분석하는 이게 하나의 양식이에요. 양식이에요. 계약신학, 언약신학, 신학의 한 파트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커비넌트, 계약신학 대학도 있어요. 신학교 이름이 계약신학 대학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계약의 의미가 이렇게 우리가 이 계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다. 무슨 그 계약 신학의 그 메인 이렇게 타이틀 몇 개만 읽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들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하나님은 저 엘샤다이 하나님을 전제해 놓고 계약을 분석하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신현상이 이런 언약과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을 성서에 반영하고 있구나. 이것에 눈치를 못 채요. 읽어낼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도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들에게 전승되었던 그들의 이야기와 경전의 구조, 그들의 식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바울 서신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거든. 그럼 오늘 한반도에서 여기 서울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읽는 이들은 이게 오늘날 언어로 환원하면 어떤 현상이길래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까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음을 던져보면서 제가 오늘의 식으로 이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구나. 이게 저희 견해일 수 있어요. 개인의 견해로 치부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현상을 이렇게 이들이 서신 속에 그런 현상을 이런 표현으로 담아냈구나. 제가 해석해 보는 겁니다. 이 해석에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구장 7절 7개 또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대시라 칭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봐요. 육신의 자녀가 나오고 육신의 유대인들 나오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 둘로 나오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그러죠. 바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신다고 하니까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 나를 강팍하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나는 왜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어 놨을까? 바로는 억울하잖아.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바로는 억울하지. 왜 하나님은 이 바로를 버리셔서 나를 애굽의 왕으로 삼으시고 나를 뭐 했어? 강박하게 만드셨지? 항의할 수 있잖아요. 나는 불택자야. 난 지옥에 사는겨? 언제까지? 내 말이. 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저기 바로와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선택 이론 있잖아요. 택자 이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불택하고, 이거를 읽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또 거기서 이탈한 사람은 나는 바로처럼 이렇게 강팍하게 됐으니 하나님께 버림받은겨.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바울의 표현이나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해석해내야 돼요. 이야기는 해석해야 돼요. 바울 서신도 해석해야 돼요. 큰자 이데올로기에 속해 있으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 머리가 되려고 하는 큰자 의식은 끊임없이 사랑을 말해도 강팍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바로이기 때문에. 그 바로 강팍하게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의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바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거는 뭐라고요? 그 궁극은 강팍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억압해야 돼요. 내가 잘났어야 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것은 뭐 한다고요? 나와 상관이 없대요. 그것은 갈수록 더 뭐하게 돼 있어요? 강팍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 애굽의 바로를 이 이야기 속에 끌어들여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무개는 택하고 아무개는 택하지 않았다란 말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그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가 뭐예요? 명년이맘때 나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으로 받았잖아. 그 약속의 자녀는 뭐라고요? 아파르이기도 하고 작은 자예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고. 어린아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많은 어린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리틀 퍼슨이에요. 리틀 퍼슨.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작은 사람을 뭐 한다고? 긍휼히 여긴다고. 큰 자를 뭐 하고요? 큰 자는 큰 자로 향하는 그것 자체가 강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 그 강팍한 자는 뭐다?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의 존재의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요, 거짓이고 위선이고 그건 너 자신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 표현을 하나님은 바로를 미워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택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느니라.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거든요. 원리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볼 때, 아하, 나도 어때요? 나도. 강팍한 자를 강팍해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의 그가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는 버리고, 이는 어떻게 하고요? 여기 택했다 그러는데요. 이가 뭐다? 존재의 나로구나. 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야곱이 나의 존재구나. 나의 생명이구나를 내 안에서 확연히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것을 바울이 서신서에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이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바인데, 이걸 육신으로 해석하니까, 육체대로 해석하니까 나는 이거 뭐요? 버림받은겨. 우리 안에 있는 두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와 이스라엘을 나누는 것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잖아. 누가 이스라엘하고? 약속으로 낳은 씨가 내 씨라고 바울이 앞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그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 언약 약속은 뭐 명령님한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게 우리가 받은 언약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약속이고, 그게 우리가 받은 그걸 우리가 거기다가요. 아멘하고 그래요. 나도 그렇게 그런 나로 나답게 살고 싶어요. 그 약속을 뭐 했어요? 친필 사인했다고. 마음에서 아멘하고 친필 사인했다니까. 그런 이들이 이렇게 모여요. 비록 명년 이맘때지만 아멘하고 처음 언약에 사인한 사람도 있어요. 처음 언약에 사인한 사람들은 여기 안 와요. 이게 믿음으로부터 온 언약의 방식이에요. 성서에 약속하는 게 그래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계약신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는구나.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뭐 선언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잠시 쉬었다가 아주 다시 한번 이거를 성서의 구약 히브리어를 들어서 한 번 더 확연하게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요. 지금 로마서 9장 쭉 읽어가다가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9장 마지막 절을 읽어볼게요. 9장 32절인가? (32절) (33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 가져볼게요. 봐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까 노모데시오스 그랬죠? 노모데시오스, 휘오데시오스, 노모데시오스. 봐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그래요? 이게 바로 그 유형이거든.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두 언약의 관계를 여기 설명하고 있거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이게 로마서 9장 33절 마지막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 번역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새 언약에 동참하리라, 그 얘기인데, 여기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해놔가지고 여기서 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로마서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 흐름이 끊겨요. 자꾸 끊겨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여기서 또 다시 예수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으로 또 돌아가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함과 같으니. 로마서를 일관성 있게 읽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33절이잖아요. 이게 다음 시간을 위해서 한번 33절.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호 피스튜온 에피아우토 우 카타이스 군 데세타이,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번역을 이렇게밖에 못하게 돼 있어. 그게 아니라고. 에피아우토, 에피 전치사라고. 이거는 엔 전치사도 아니야. 빌리브 인 지저스도 아니라고. 에피 아우토,
에피라고 하는 건 온이요, 어폰이야. 어폰. 뭐뭐 위에. 이게 에피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책상 위에 있죠.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요 교탁 위에 있어요. 요게 에피야. 어디 위에 있는 게 에피예요. 에피 아우토 그 위에서 믿는 자예요. 그 위에서 믿는 자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여야 돼. 번역은. 그 위에서 믿는 자란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를 믿는 자로 번역을 해 놓을 수밖에 없다고. 이게 로마서 9장 33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그가 거치는 반석이다. 부딪히는 돌이다. 여기서 다 지금 걸려 넘어져 있어요. 예수에게서 기독교는 예수에게서 걸려 넘어져 있어요. 다 예수에 지금 덜컥 걸려 넘어져 있어요. 그거를 잠시 쉬었다가 그 두 번째 언약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그 디아데케 언약과 에판겔리아 약속. 사실은 이 디아데케와 에판겔리아 뉘앙스는 달라요. 봐요. 디아데케는 A와 B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약속은 A가 B에게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을 B가 어떻게 해요? 아무렴하고 사인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그 디아데케와 에판겔리아는 같은 것이면서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 그런 부분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그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